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물고기의 기억력이 3초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들 지능면에서 물고기는 확실히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임에는 확실합니다. 낚시에 걸린 물고기들이 또 물고기를 놓아줬을 때 다시 낚이는 것을 보면 지능이 없는 그런 생물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고기들이 있지만 브라운 송어가 있습니다. 브라운 트라웃이라고 하죠. 노르웨이 과학자들이 이 브라운 송어를 잡아서 200m 거리에 있는 이 상류나 하류에 풀어주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한 이유가 후각을 이용해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러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풀어주고 난 후에 9주 동안 관찰을 한 결과 후각이 정상인 이 브라운 송어는 40% 이상이 돌아온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후각을 마비시킨 경우에 비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에 또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브라운 송어는 후각을 이용해서 자신이 살던 것을 기억하며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나왔고 후각을 상실했을지라도 10% 미만이지만 또 자기가 살았던 곳에 찾아왔던 그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브라운 송어의 실험을 통해서 물고기들이 지능이 낮다고 말하지만 이 물고기들임에도 불구하고 본향을 찾아가는 자기가 살던 곳을 찾아가는 그러한 대한 실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우리도 본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성도가 향수병에 걸린 이 나그네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향수병에 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민자들이라면 이민 초기에 오셨던 분들은 더더욱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멀리 조국을 앞두고 고향을 앞두고 미국으로 오신 분들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때로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그러한 향수병에 걸려셨던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뭘까요? 나그네는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나그네의 이 모습을 보면 그 성을 바라보며 거할
장소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 우리 어제까지 이 믿음장 7절까지 얘기했는데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그 선진들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이 아벨 얘기를 하고 이 에녹을 얘기하고 노아를 얘기하다가 이 네 번째 인물인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평생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터잡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접경이고 4대 문명이 발달한 그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그 지역이라면 또 거기에서 족장으로 나름대로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또 지금의 삶으로 보면 아주 풍족하게 그리고 잘 셀을 해서 살고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자손손이 또 어쩌면 그 조상이 고생하며 그 아버지가 터를 이루었던, 그래서 친척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인물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하나님께서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여러분 살아온 지역, 그리고 자기가 털을 닦아왔고 이제는 모든 것에서 안정되고 존경받는 그러한 삶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아브라함 스스로에게는 가혹할 만치 잔인할 만치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이 어려웠던 말들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천병력과 같은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12장 4절에 보면 창세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러분 어떤 순종입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룬 것들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안정되게 이제 삶을 이루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입니다. 내 의지와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드리는, 채우는 그러한 삶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나의 전부를 들여서 순응했던 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부를 들여서 순응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지, 더 나아가서는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응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이 이미 쓰여져 있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의 지금 이 컴포트존에서, 이 안정된 삶에서 지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삶을 재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할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삶이 망했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대하고 잘 살고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복이 있는 사람한테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했다면 큰 그런 느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말할 때 우리의 생각은 희생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생할 거, 그리고 아플 거, 손해볼 것을 열심히 계산하지만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은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를 그리고 손해주시기를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생애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분명한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 후반부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개같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나아갔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믿음이 뭐냐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 먼 길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그 삶을 미래를 향해서 과감히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일까? 그건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볼 이 방향성을 지금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은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라본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성을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가 쉴 곳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봐야 되는 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얘기하고 참된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방향이고 바라봐야 될 성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된 안식이 있는 그 성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그러한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또 어제의 삶이 불확실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본향이라는 겁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집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죠. 그러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본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희미하더라도 여러분, 보이면 힘이 날 텐데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은 메마른 땅이고 사막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참 암담할 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의 삶은 더더욱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낙담합니다. 그리고 실망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방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손들이 열방이 복을 받는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소망하며 자기를 비웠던 그 믿음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지금도 하나님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성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그 땅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가다가 다른 길로 셀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성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방향성을 잡으면 삐뚤어진 길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다시 돌아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99%가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1%는 안 되는 어쩌면 더 희박한 삶일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지만 받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99%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사람을 소개하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아니 사라의 현실을 볼 때, 자기의 처지를 볼 때, 그리고 자기의 몸의 그 상황을 볼 때 답답하고 더디고 여전히 꽉 막힌 현실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늘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실의 모습만을 보면 답답하고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머무는 사람은 한계에 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내일을 기다립니까? 내일을 기다리는 세상 사람도 내일이 기다리는 이유는 내일 뭔가 바뀔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자아, 내 생각, 연약한 자신의 능력에 갇히는 삶이 이 땅 가운데 삶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또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나온 것처럼.
그리고 성령님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짐으로 오늘과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그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오늘 소망 있는 기도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속으로 웃고 비웃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99세, 89세의 자녀를 보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 사라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속으로 웃게 하나님이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삶의 현실도 여러분 때로는 아브라함의 나이처럼, 사라의 나이처럼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때에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인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99%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갖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 안 되는, 어쩌면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더 희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1%가 우리를 소망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도성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라의 현실적인 모습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될 때, 그런 소망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정보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과거에 비해서 정보를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정보가 거짓된 정보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정보의 홍수 가운데 정보에 의해서 그 정보 때문에 허우적대는 삶을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정보에 매여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짜 뉴스에 또 세상의 이야기에 너무 그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성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죽었던 눈이 살아나는 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려지는 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막혔던 마음이 열려지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면
아브라함처럼 시험 받았을 때에도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삭을 어떻게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부모라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분명한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암만 생각해봐도 될 수 없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그렇게 바칠 수 있었을까?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별과 같이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삭이 내가 지명한 그 자손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실 줄로 하나님께 믿고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의 족장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순례자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족장의 삶을 보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가족을 거느리고 또 공동체를 거느리고 우리가 목장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한 분 한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가족을 이루는 이 족장의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족장들은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민 온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순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족장과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방향성이 우리가 그 길을 내디딜 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짐으로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누렸던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게 하신 것을 오늘 믿음으로 어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오늘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행하고 나아갔는지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본향을 향해서 천국 백성임을 선포하며 오늘도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그 도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길에 헷갈려서 다른 길로 나아갈지라도 그 성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끝내는 그 성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는 그런데 약속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천국 백성임을 선포하며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